없는 사랑이시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저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때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민족의 멸절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에스더 4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 시대를 같이 조명해 보고 이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작성하게 만들었어요. 이 조서의 내용은 작성되는 날이 1월 13일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1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가 각 지방으로 내려가서 효력이 발생하기에는 11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각 지방으로 조서가 내려가겠죠. 자, 이제 그렇다면 조서를 받고 난 이후에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조서의 내용은 12월 13일이 되면 유다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고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라고 하는 조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다 민족의 위기가 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람이 만든 법보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만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만든 법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법에 충돌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이 만든 법에 반드시 복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문제를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 법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뤘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법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가 왔습니다. 기간은 11개월 남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것처럼 시간이 촉박해. 이 법이 적용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겨를이 없이 왕후 와스디는 폐위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 이 법은 1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같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4장 1절로 나가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지금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수도권 수산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왕과 하만 두 사람 사이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전국으로 지금 공포되고 있는 이 상황에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된, 절을 안 하고 거부했던 모르드게가 갑자기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수산 성읍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성통곡하면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미 법은 제정이 되고 각 지방으로 조서는 내려갔고
이제 11개월 후면은 이게 적용이 될 건데 왜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방성대곡하면서 수산 성읍을 돌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지만 이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세 단계를 거쳐 기도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지금 모르드게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굉장히 돌출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거친 행동을 하고 돌출된 행동을 하느냐. 기왕이면 좀 더 고상하게, 좀 더 아름답게, 누가 보더라도 좀 더 은혜롭게 행동하면 좋을 텐데 아, 정말 모르드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모르드게가 이런 행동을 합니까? 지금 민족의 위기 앞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돌출되게? 자,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내적 감동을 주셨어요. 너라면 할 수 있겠니?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11개월 후면 유다 민족이 다 멸절당해요.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데 나 혼자서 성읍을 돌면서 목 놓아 울며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라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저에게 주신 내적 음성은 할 만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현실에 맞도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질과 파워와 그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왕이면 인품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지력도 있고 좀 말씀도 은혜롭게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에서 띄워준다면 우리도 참 동참하기 좋을 텐데 좀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너라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르드게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쓰신다는 거예요. 강한 기질의 소유자, 아무도 동조하는 이 없어도 혼자 마이크 들고 나가서 외칠 수 있는 이런 강한 기질의 소유자를 하나님은 위급할 때는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의 이러한 행위는 민족을 구하기 위한 모르드게의 작전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모르드게가 혼자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여러 목적이 있겠죠. 자, 수산 성읍에 있는 유다인들을 깨워야 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바사 제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관장하는 그런 큰 대제국이에요. 그리고 이 제국의 수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요. 문명의 발상지죠, 그곳이.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죠. 그들은 불을 떼서 밥을 해서 먹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밥을 지어 먹었던 삶이 일단 남한을 오면 아파트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스를 통해서 음식을 조리하고 전기를 꽂고 밥을 지어 먹어요. 하루 아침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달라졌죠.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지역에서 정착하고 사는데 그쪽이 훨씬 문명도 발달했고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하니까 수준이 훨씬 높아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신앙이 더 좋아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국에 가면 애국심이 더 생긴다. 그래서 그동안 붙들지 않았던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배가 부르고 걱정 근심 없어요. 그러면 점점 신앙이 더 무디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무디어진 유다 백성들을 가장 먼저는 일깨워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안전지대에 있는 한 사람을 깨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할렐루야, 에스더. 에스더가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사촌지간이죠.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난 후에 유다인인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관직에 있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영향력에 의해서 127도의 여인을 불러 모아놓고 그곳에서 왕후를 세울 때 오라버니의 덕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특별히 왕의 사랑을 많이 받고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유다인인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의 신분을 절대 말하지 말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왕후 에스더는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궁궐 안에서 평안하게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무뎌져 있을까요? 네? 에스더. 그냥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잖아요. 그렇죠? 눈만 돌리면 다 시중 드는 사람 있고 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왕 옆에 있기만 하면 평생 죽는 날까지 아무 걱정 근심 없어요. 하나님 찾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의 이런 방성대곡하면서 수산 성읍을 도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유다인들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무디어져 있을 에스더를 깨우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이 조서가 각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각 지방으로 내려가서 조서가 발표되자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히 많더라.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많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예외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내가 유다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절 안 하고 죽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몰래 가서 절하고 살자, 이런 마음 먹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길을 찾는 사람도 있겠죠? 무수히 많은 지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히 많더라. 이게 지금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사를 짓고 있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힘이 뭐예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왕과 총리가 법을 제정해서 내려보낸 이 법에 농민들이 할 일이 뭐겠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뭐겠어? 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발광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무뎌진 영혼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 지식 안에서 훌륭하게 잘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지금 나라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국제 정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무식하게 가서 손들고 피켓 들고 나간다. 이건 싸움에서 지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의 주축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야 하냐면 지식인들이 서 있어야 이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가장 무뎌져 있는 에스더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는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에스더를 왕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수산 성읍을 돌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에스더의 귀에 들어갔어요. 에스더가 관복 하나를 준비해서 내시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오라버니, 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돌출된 행동하지 마시고 이 옷 갈아입고 왕궁으로 들어가세요. 가서 오라버니에 있는 자리에서 서서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하고 내시를 통해서 옷을 보냈는데 모르드게가 이 옷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 옷을 받지 않고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안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왕후 에스더가 내시를 통해서 오라버니에게 보낸 거예요. 가서 모르드게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알아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에스더가 이 지식을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시 온 내시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유다인이다. 그런데 하만에게 왕이 자신의 권한을 부여해준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존중해주는 차원을 넘어선 신격화한 이 모임에 나는 가담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나라가 반으로 잘려져 있죠. 위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동상을 세워놓고 엎드려 절하죠. 신격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 거부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에스더가 살고 있는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나 이런 문제가 다 똑같이 있는 거죠. 나는 그래서 절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을 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법이 제정되고 이게 각 지방으로 조서가 내려갔는데 12월 13일이면 유다 백성들이 다 죽임당하고 진멸당하고 도륙당하고 재산을 다 몰수하는 날이 11개월 남았다. 왕이 인장반지를 빼주고 조서를 작성하도록 왕이 다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모르드게에는 힘이 없어요. 모르드게는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혼자 고민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멸절 위기가 왔다. 기도 안 하겠습니까? 고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은 방법, 찾은 방법이에요. 구하고 찾은 방법이 바로 돌출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들어주면 막 정말 귀에 들을 수 없는 욕을 통해서 자기 말을 해. 그러니까 들어주더라. 그래서 자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 저래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누군가가 옳은 말을 하고 싶은데 귀를 안 기울여 주니까 귀를 기울여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냐면 이제 마지막 남은 키는 에스더밖에 없다는 거죠. 모르드게 생각 속에는 에스더, 키가 에스더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요. 11개월 남았다. 우리 유다 민족은 멸절될 위기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냈어요. 9절입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왕의 부름을 입어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마음이 급하지 않아요. 왜 급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유다인인 걸 아무도 몰라. 다 죽어도 누구는 살 수 있어요?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안 급하죠.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이런 문제를 내시를 통해서 제안을 했다면 이런 답이 오면 안 돼. 그럼 어떤 답이 와야 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난 다음에 회심이 와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은 유다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죽어나가도 나는 평안하니까. 그래서 오라버니, 나는 지금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바사 제국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못 나가겠다. 지금 못 나가겠다고 거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삶의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이렇게 다 틀린 거예요. 이 사건과 상황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식인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라. 에? 우리가 세계사를 압니까? 우리가 한국사에 대해서 철저한 지식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응? 우리나라와 민족이 위기다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뭔가 알아보려고, 들어보려고, 고민해 보려고, 내가 스스로 공부해 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 누군가가 바로 모르드게 아닙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가장 무디어진 에스더가 듣지 않은 것을 아니까 혼자 이렇게 돌출적인 행동을 통해서 에스더가 있는 처소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머리를 작전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에스더가 안 나와요. 이유인 즉슨 나는 오라버니가 나에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 무엇 때문에? 대답들 좀 하세요. 무엇 때문에? 법 때문에. 응? 바사 제국의 법이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 나가면 다 죽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버니는 지금 오라버니는 죽을 지경이야. 유다 백성도 11개월 후면 죽어야 돼. 그러면 결국 누구 목숨만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만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때 모르드게가 여기에서 포기하면 다 죽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식인들은 똑똑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여기서 포기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하고 있다면 수도권에 있는 최전방에 있는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작전을 세우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을 통해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이 투표해서 선출된 위정자들이 앞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정자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얼마큼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얼마큼인가에 따라서 교회의 자유와 억압이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기도도 안 해. 나는 안전할 거야. 설마 그런 일이 올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촉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한다면 절대로 사람의 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사람의 법을 선택할 거야. 그렇다면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진짜 만났다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식인인 모르드게가 배후에서 에스더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꿈쩍도 안 합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나라의 법에는 이런 법이 있으니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회신이 온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지금 왕궁 밖에서 베옷을 입고 데모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꿰뚫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에스더의 심리적인 상황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너는 지금 그 어떤 누구도 유다인인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안전하리라 지금 생각하고 있지? 이거잖아요, 이 말이. 네? 자, 그런데 정말 그 뒤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14절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 혼자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대 현 시점에서 우리가 모르드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왜 저런 방법으로 하는 거야? 응? 기왕이면 좀 더 고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말과 행동을 좀 더 은혜롭게. 그럼 누가 봐줘요? 어떻습니까? 봐주겠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이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계속 지금 에스더가 그 왕궁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직 유일한 키가 에스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게가 똑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을 할 때에는 작전을 잘 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으로 돌아가서 정말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가?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아무 관심이 없다면 진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염려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허용해 주는 나라가 바로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바사 제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법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생명의 위기가 왔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 네가 만일
유다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잠잠히 왕궁 안에 네가 있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정말 모르드게 믿음이 대단합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포괄적인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론일 수도 있고, 이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제 식으로 깨달을 때에는 모르드게 믿음 대단하다. 네가 일 안 해도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아니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전체 지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유다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성경의 맥을 짚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실로가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예요? 너무 신중합니까? 다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은 멸망해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등불을 유지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여기에서 전멸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이 막히겠지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예수님 오시는 길이 막히도록 그냥 놔둘까요? 좀 시원하게 대답들 좀 하세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바사 제국은 이러한 법을 공포해서 11개월 후 12월 13일이면 유다 백성들을 멸절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실 때에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세우셨다고 저는 자부해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내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제외된 하나님의 역사? 끔찍하지 않아요? 네? 거기에 내가 들어있는,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지금 에스더 너의 종족을 숨기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 말고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키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에스더밖에 없다. 에스더 투입시켜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남아있는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여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모르드게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오래전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발의가 됐었어요. 이 법이 무산되고 계속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젠가는 통과되겠지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 민족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도 없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방치시키고 싶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처럼 왕궁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로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좀 고상하고 은혜로운 방법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라면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모르게 자리에서 네가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를 응원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정말 거칠고 말과 행동이 거칠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겠구나. 그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용하든지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한 상황에서 기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요소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쓰신다는 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기왕이면 좀 은혜롭게 기독교가 좀 더 복된 모습으로 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33인 중에 있던 16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기질이 모르드게 같은 기질이었겠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주양 목사 같은 기질이었다면 못 해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의 위기와 때에 맞도록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 제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대신 해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모르드게가 지금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앞장서서 하니까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 오직 유일하게 희망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를 깨우기 위한 오직 여기에 열정을 쏟는 거예요. 에스더를 깨우기 위해서 돌출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 받을 거야. 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거니까. 너 안 해도 상관없어. 자,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여러분, 에스더가 유다인인 걸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까요? 네? 자, 에스더가 유다인인 걸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여도 죽고 드러나도 죽어. 그걸 지금 계속 말해주는 거죠. 모르드게는 너 숨겨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 그때 죽어. 지금 오픈해도 죽어. 뭘 선택할래? 이걸 오빠가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훌륭한 오라버니. 할렐루야. 네, 그런 오라버니가 있는 에스더 행복할 것 같아. 네? 아멘입니까? 네네. 자,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오빠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요? 동생이 깨어 있어요? 오빠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동생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자, 정말 마지막 이 말 한마디가 왕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르드게는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이때에 가장 먼저 1인 시위를 벌이는 방법으로 자기는 나아간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는 이걸 선택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이때에 에스더는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여러분, 에스더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15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를 때는, 깨어있지 않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에스더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워요? 지식으로. 지식으로 깨우는 거예요. 지금 유다인들의 멸절 위기.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지식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고, 이해되시면 아멘. 저도 고정관념을 깨뜨리느라 몸부림치고 있어요. 고정관념을 깨고 넓게 보자. 우리나라가 처해진 상황을 지금 내가 서 있는 데서 보지 말고 마치 비행기 타고 수천 마일 올라가서 우리나라를 보는 것처럼 전 세계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을 보자. 우리의 지식이 달라지면 우리가 쫓는 방향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게바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의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느냐, 종교의 자유를 계속 만끽할 수 있느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질서에 의하여 부모와 자녀의 질서가 형성되고 선생님과 제자들의 질서가 형성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 안에 정말 우리의 인격을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느냐, 여기에 관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시야를 열어서 우리가 어떤 시야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한 방향을 선택했어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계시죠? 이런 설교에 여러분이 갈등할 수 있어요. 왜? 내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갈등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시야를 넓혀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선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사를 다 알아요? 한국 교회사를 다 압니까? 우리 한국 역사를 여러분이 깨뜨리듯이 다 압니까? 모르죠. 이제부터 알아가십시오. 공부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아야 돼요. 에스더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유다 백성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동안에는 내 자리 보존하고 싶고 내 이 평강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다 백성들 좀 죽으면 어때? 나 평안하면 되지. 이 갈등,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계속 밖에서 시위하면서 에스더를 푸시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선택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웠겠죠, 처음에는. 새로운 지식이 머리에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있던 고정관념과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헷갈렸겠어. 여러분,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에스더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선택을 했어요. 다 금식시켜라. 금식해라. 왜? 어떤 각오를 했냐면 만약에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죽겠다. 이 각오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민족을 살려야 하니까. 여러분, 이때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미래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야 한다면 나 살고 자녀 죽어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좀 고민이 되죠. 오늘은 설교가 되게 고민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이며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넓은 시야에서 볼 때, 자, 이때 나는 모르드게는 혼자서 퍼포먼스 하면서 돌출된 행동을 통해서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고 민족을 살려나가고 있는데, 에스더는 갈등하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민족을 살리기를 선택했는데, 이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고민하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세상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든지 모르드게가 되든지 에스더처럼 선택을 하든지 각자 여러분의 사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부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작별이 있습니다.